할렐루야. 우리 멜번 베델 교회를 향하신 11년 동안의 하나님의 선하심을 함께 축하할 수 있게 되어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잠깐 하나님의 말씀 듣기 전에 짧은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지난 11년의 세월 주의 은혜입니다. 베델교회 모든 성도들이 수고한 수고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수고 가운데 하나님의 기이한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1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생각하며 또 앞으로 더욱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도 주께서 주장해 주시고 말씀을 듣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특별 순서들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너무너무 잘 준비를 해주셨고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네요. 그죠? 참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보통 무슬림들은 평균 8명의 자녀를 낳는다고 하죠. 그리고 이 born again 그리스도인들은 1.2명 정도 난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 8명씩 낳으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죠? 8명씩 난다고 하면 굉장히 더 믿는 숫자도 늘어날 것이고 참 하나님 보기에 더 아름다운 그런 가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본문으로 읽은 말씀은 보통 아브라함 언약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의 커버넌트,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계십니다. 언약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시면 아브라함이 해야 될 부분은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지시하게 될 땅으로 가는 것이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계약의 아브라함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고 하나님이 감당하셔야 될 부분은 아브라함을 복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셔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실 부분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합니다. 혹 어떤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을 저주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유명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이것이 계약의 내용입니다. 이 계약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가를 저희는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무엇을 하시려고 하시는가, 큰 민족을 이루시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던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체결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가장 먼저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잘 아시듯 아브라함의 이전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람. 함이 빠지고 아브람. 아브람이라는 이름의 뜻은 존귀한 아버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The exalted father.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 있죠. Father of many nations. 자,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한 번 더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려고 하는가를 저희들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존귀한 아버지였던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대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버지가 되어지고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나라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은 큰 민족을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는 것입니다. 열국의 아버지가 되는 아브라함.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게 됩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 모든 민족들의 아버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드시겠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민족이라는 단어 또는 나라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여러 차례 등장을 합니다. 네이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이 네이션이라는 단어는 지금 유엔이 규정하는 그런 정치적인 나라가 아닙니다. 아브라함 시대 때는 뭐 유엔이 있지도 않았었고요. 또 유엔이 규정한 그 나라들이 존재하지도 않았었죠. 성경이 민족 또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에뜨네라는 단어를 쓰면서 민족들, 족속들이라는 단어가 더 원어에 가깝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민족들의 모든 족속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버지로 만드시려는 하나님. 그러다가 이제 신약으로 오시게 되면 특별히 그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성경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고 아브라함과 예수님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커넥션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면에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독자를 갖고 있었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독생자였던 예수 그리스도,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독자로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이삭 대신 숲을 속에 갇혀있던 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아브라함,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리셨던 주님, 이런 여러 측면에서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마태는 이것을 잘 감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바로 이 예수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시편 2장 8절을 보시게 되면 보통 저희들이 이것을 메시아 시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장 8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방의 많은 나라들을 내 유업으로 주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될 때 너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되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게 구하라. Ask of me. 내게 구하면 내가 많은 열방들을 너에게 주고 그 열방들이 너의 소유가 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를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네가 나에게 구하면 내가 열방을 너에게 소유로 주겠다라는 말씀은 같은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되는 것과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예수님의 소유가 되도록 주시는 그 일이 같은 의미를 갖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존귀한 아버지에서 열국의 아버지가 된 아브라함,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아브라함, 많은 민족, 얼마나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아브라함이 될까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입니다. 예외가 없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반모섬에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 가운데 성취되어질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보았죠. 환상의 내용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 중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들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은 무리라서 셀 수가 없습니다. Uncountable multitude of people.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보좌 앞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앞으로 나옵니다. 손에는 종려가지를 들고 하얀 옷을 입고 모여서 찬양을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 올려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그들의 찬양의 내용은 구원하심이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 수많은 각 나라와 족속 가운데 구원된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구원하심은 죽임을 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이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찬송을 올려드리는 장면입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된다라는 그 약속의 내용이 성취되어지는 것이죠. 시편 2편 9절에 내게 구하라 그러면 내가 열국을 내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 계실 때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을 알고 큰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던 많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너희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랑할 이유가 없다. 내가 원하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육체적으로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된 것을 자랑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을 향해서 질책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실 수 있고, 주님이 원하시면 돌들로도 충분히 아브라함의 후손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진짜 혈통적으로 후손이었고, 한때는 폭행자였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였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엄청나게 그들을 픽박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섰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던 사도 바울. 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라는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아주 중요한 것을 그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엄청난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질책하셨던 대로 혈통적으로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인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사람들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이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대신 죽으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은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코리안이기에 앞서 멜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기에 앞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첫 열매로 표현을 합니다. 또 다르게는 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firstborn, 첫 열매, first fruit. 지금 필리핀은 특별히 저희 동네는, 제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지금 망고가 수확되는 망고의 계절입니다. 여기도 망고가 나죠? 근데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정말 맛있습니다. 망고가 나무에 달리기 시작을 하죠. 나무에 망고 열매가 하나 달린 것을 보게 되면 1주, 2주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망고의 숫자들이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첫 열매가 있다라는 것은 뒤를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더 많은 열매가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라는 얘기는 독자라는 것과는 틀린 거죠. only begotten son과 firstborn은 틀린 거죠. 장자가 있다라는 얘기는 차자도 있고 둘째 아들도 있고 셋째 아들도 있고 넷째 아들도 있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한 독생자가 아니고 장자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서 유일한 열매가 아니고 첫 열매라는 거죠. 뒤를 이어서
또 다른 열매들이 생겨날 것을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이 장자라고 하면 그 장자를 뒤이어서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더 많은 아들들이 생겨날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의 자손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성경은 육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이스라엘 사람들보다도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저와 여러분들을 더욱 귀하게 보시는 거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큰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고, 너를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이룰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는가?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내게 구할 때 내가 많은 열방을 내 소유가 되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한 민족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될 수 있겠는가? 저희들이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21절.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셨던 마지막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라. 자, 이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이 일을 명하시는 분이 누구신가요? 주님은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명한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너희에게 명하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주님이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여러분들. All authority in heaven, all authority here on earth was given to him.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 주님이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된 우리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는 내용이에요. 가라,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우리가 주님의 마지막 분부에 순종해서 나아가서 어느 한 민족을 제자 삼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세례주고 그런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 만들 때 그 한 족속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우리가 가서 그 한 족속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만들 때 그 민족이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선교학에서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족속들이 있는가를 이야기를 할 때 16,000개의 족속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9,100개의 족속들은 이미 예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예수님의 소유가 되지 않은 족속들을 6,900개가 남겨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겨진 6,900개의 미전도 종족들에게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분부 따라서 가서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을 때 그 한 족속 한 족속들이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성취되어진다라고 보는 거죠. 6,900개의 남겨진 종족들.
이 6,900개의 남겨진 종족들이 다 예수님의 소유가 되어지는 일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라는 질문을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던졌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다. 아직은 끝이 아니고 그 끝이 언제 오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남겨진 6,900개의 종족들에게 천국 복음이 다 전해지게 될 때 그때 끝이 오리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 하나를 구입하더라도 그 물건에는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여러분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끝이 언제인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그때가 끝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 끝이 도래하게 될 때 사도 요한이 보았던 환상이 성취되어지고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겠다.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이루는 일이 끝이 나는 겁니다.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너를 통해서 복을 얻게 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부분도 성취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시편 2편 9절에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약속하셨던 네가 구하면 내가 모든 나라들을 내 소유가 되도록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때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하는 카이로스 사역, 왜 이름을 카이로스라고 했는지 여러분들 좀 나눌게요. 성경에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크로노스, 일반적인 시간입니다. 하나는 카이로스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간 그러면 하나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러나 성경의 시간은 두 가지입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있습니다.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죠. 지금 12시 10분 아닌가요? 2시가 다 된 건가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있고 그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시간이 따로 있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어떤 시간을 따라서 사셨을까요? 일반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따라 사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사셨을까요? 하나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주님이 진짜로 사랑하는 3명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역을 하시다가 피곤하면 이곳에 가셔서 편히 쉬시기도 하셨어요. 베다니에 살았던 3사람,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입니다. 주님이 정말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나사로가 심한 병이 걸렸습니다. 그러니 두 누이들이 예수님이 생각나겠죠? 사람을 보내서 주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몹시 아프니까 오셔서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사흘이 지나서 중한 병이 걸렸던 나사로가 죽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장사를 지냈겠죠? 죽은 시체를 무덤에 놓았겠죠.
시간이 흐른 뒤에 주님께서 나사로의 집을 가셨어요. 도착했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성경은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신가요? 빨리 가셔서 살아있을 때, 병이 걸렸을 때 그 나사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나사로가 살아났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그렇게 나사로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얼마나 그 주님을 향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주님은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가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나사로가 아플 때 가는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을 때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따라서 주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단지 단지 아픈 사람을 낫도록 하는 것이 아니고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취하시는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저 흘러가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셨으니 너와 너 후손을 통해서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복을 얻게 되리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우리들도 그저 크로노스의 시간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대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인도를 예민하게 잘 따라가면서 진정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떤 때는 아직 내 때가 아니다.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어떤 때는 때가 이르렀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철저하게 일반적인 시간 크로노스를 따라 사시는 것이 아니고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사셨던 주님의 삶처럼 주님을 따라가는 여러분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아브라함의 후손된 여러분들,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따라 사시면서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